안녕하십니까.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생명의 바다교회 10월 12일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원수에게까지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노래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80년대에는 휴거 열풍이 불 때에는 하나님 나라는 저 천상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현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어떻게 실현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그 장애물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있는 굳어진 마음, 완악함,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펼 수가 없어요. 품을 수도 없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굳어가지고 눈이 감긴 사람처럼, 귀가 닫힌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질 때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 그 세상을 통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섬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찬송은 이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세상인가 보다.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이 찬송을 줄기차게 부르면서도 그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어떻게 올까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가 1980년경에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책이 있죠. 내가 본 천국, 펄시 콜레 박사,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던 이 사람이 쓴, 아마 이 사람은 7일 반나절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5일 반 동안 말하자면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게 내가 본 천국이에요. 1987년도에 펄시 콜레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들 성도들을 이끌고 그 밤 집회에 참여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줄을 지어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줄을 기다리는데 거의 자정이 돼가지고 1초 안수를 받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림받아서 천국에, 펄시 콜레 박사가 봤던 천국은 저 높은 우주에 있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가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휴거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본문을 잘못 이해했구나. 휴거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저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전반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우리 그 대리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는 세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바로 꿈꾸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세상이라기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죠. 시편에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8편에 보면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 같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이 피조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존재이지요. 이처럼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할 때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은 주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림을 완성하게 될 바로 그 세상을 말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우리 인간이 그곳에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포도원의 농부로 또는 양을 돌보는 목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죠.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목자와 같은 역할 또는 농부와 같은 역할 그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상을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저 땅, 이 땅을 내게 약속으로 주겠다 하셨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아주 광활한 땅을 주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교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계속 그 백성을 불러서 맡기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잘 관리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참 사랑과 기쁨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역할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이죠. 인간이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으니까 위임 통치자인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 왕이에요. 인간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피조 세계를 축복하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서서 오로라 하나님께 영광을, 피조 세계의 모든 영광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 제사장적 존재고, 또 돌아서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펼쳐나가는 존재죠. 이렇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겠지만 성경은 뭘 들려주나요?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맡은 부부가 쫓겨났죠.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 그들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다 그만 쫓겨나고 말았죠.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로 사실은 끝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시온,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더라고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출애굽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최소한 2번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한 번은 르호보암 때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쌓아둔 모든 폐물을 다 긁어갔죠. 빼앗아갔어요. 또 한 번은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왔을 때 요시야 왕이 마중 나가서 싸우러 갔다가 전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은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애굽의 사람들은 부녀들처럼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다 멸절하고 그중에 중심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 19장에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이건 뭐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는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24절을 보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누가요?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그런데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이미 있는 거죠.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나서 애굽을 고치신 다음에는 그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예언인 거죠. 그리고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야곱을 부르듯이 애굽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나라들을 고쳐가지고 친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마치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에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을 통해서 대리, 위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었죠.
대적들은 서로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애굽을 치리라. 쳐서 고치리라. 고치고 나서 회복하리라. 회복해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함께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여 이렇게 부르리라는 말씀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새로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전해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끈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모델이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은 정말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내가 만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예언자들에게 주시고 그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지만 많이 풍성하게 세워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마치 씨앗처럼 그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적과 꿀이는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베들레헴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도 지금 오래전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는 불임 부부였을 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제사장 나라가 될 그 나라를 삼으시면서 이들이 지금 종이었을 때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고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폐허가 된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적은 무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의 경륜이 임한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모든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임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에 갇히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이야기예요. 맡겨서 다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사람이 실패해서 황무지가 되었을 때, 사막과 같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그런 현실을 새로운 땅, 꽃이 피어 향내 나고 샘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잘 간직하면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겠지만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말씀, 이 약속은 사그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처럼 그 백성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나라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겪은, 거기서 마음이 낮아진, 그래서 마음이 깨진, 그래서 마음이 열린 그 백성들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흙으로 말하면 기경된, 씨를 뿌릴 만한, 씨가 떨어져서 발아할 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요. 출애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말하자면 내 손으로 지은 야곱아, 나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아, 내가 지은 창조한 자, 내 손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를 오게 하라 하는, 이건 마치 아담이 흙에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은 니고데모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제 그 땅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새 대리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합류하는 거예요. 이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나는 먼 훗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연단을 통해서 늘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눈이 감기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눈이 감기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눈이 감기게 되고, 그래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때로 연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금을 가게 하셔서 마음을 여셔서 야, 너의 진짜 현실을 봐라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죠. 형 에서에게서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할 때 그 베델에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었더니가 그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한 1986년 겨울 대입학력고사장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앉아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도 지금 시험장에 있겠지, 하나님 그들 잘 보게 해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마치 이슬이 내린 것처럼 여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가지고, 그 순간에 내 시험 걱정이나 이런 게 다 떠나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든지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것 같으면 나는 빵점 맞아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다 치렀죠. 그때 광주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시골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우리 자취방으로 간 게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고 저기 농성동에 교회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살아계셨군요 하고 그 고3 학생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여동생 모시고 우리 가족 5식구 함께 울산으로 가는 길이었죠. 여주 휴게소로 500m 앞두고 갑자기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버렸어요.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오는데 차가 멈춰서 아무리 밟아도 가지도 않고 뒤로 후진도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뒷바퀴를 잡고 있는 로어암이 끊어져서 차가 멈춰버린 거죠.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가 멈춰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우왕좌왕하고 나는 너무 당황해서 내가 어느 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도 생각이 안 나고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왠지 차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지 말라 하고 막 옷가지를 흔들고 그러던 차에 아들이 도로공사에 전화하고 저도 보험회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도로공사가 긴급 출동을 해서 여주 휴게소로 우리를 견인해 갔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여주 휴게소까지 와가지고 우리 차를 다시 견인해서 용인까지 가서 차를 수리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가족은 무려 5, 6시간을 그 여주 휴게소에서 기다려야 했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오늘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연휴에 차를 잘 정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마음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죠.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와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천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천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나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런 자리였죠. 그것을 얇은 곳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얇은 곳은 우리 마음이 열리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전, 꿈 이런 것을 그 마음에 열린 틈으로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 열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시간, 또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아지는 경험들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암송할 때 그가 그 얇은 곳,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얇은 곳,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걸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전도하는 바울의 전도팀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모셨던 것처럼 말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인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꿈을 주신죠. 그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네가 현재의 고난과 혼돈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 누구도 이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현실에 믿음이 아닌 절망의 눈, 닫힌 마음으로 살면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전에 야곱에게 돌 베개 베고 자던 그것은 루스였는데 이제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이죠. 사실 고난은 한 번 있고 나서 그 고난을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없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는 쉬워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죠. 이 꿈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밤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 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얇은 곳,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뭐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사야 19장에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세상에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원수 나라였던 애굽과 아수르, 원수라도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동참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첫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준비를 하라. 네가 원수가 된 사람이 있느냐? 네가 원수가 된 나라가 있느냐? 네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 그 사람도 그 원수도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너와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어요. 또 작년에 계엄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런 적대시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라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연단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세상은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동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금 확정되었고 또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현실을 여는 새로운 지침과 가이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명의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고 붙들고 잘 관리하여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세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목하고 암울한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은 예언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을 늘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